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서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고 여러분 교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다 함께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막힌 담을 허신 주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이른 아침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15 광복 7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사모하는 통일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남북 문제입니다. 남북 분단은 우리 민족의 비극입니다. 민족의 아픔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의 걸림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계 조사들을 여러 군데 참조해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이상 통일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젊은 세대로 가면 2030 세대로 가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진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강연 자료들을 많이 참조하기도 했고요. 2부, 3부 때는 저보다 훨씬 통일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이신 은희곤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해서 2부, 3부 때는 외부 강사가 오셔서 오늘은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지난주 통일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통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북쪽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소득 10,000불 정도 수준에 올라올 때까지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어지면 북쪽에 사는 사람들 2,600만 명, 2,700만 명 그 사람들에 대한 복지 문제를 우리가 떠맡아야 되는 거니까 그 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통일 편익, 통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다는 거예요. 통일이 되고 나면 한 5년 정도, 길게는 10년 정도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겠지만 그 후에는 굉장한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은 5년, 10년 동안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통일 편익이라는 것은 영구히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가 손해와 그리고 희생을 감당하기 싫다고 해서 통일을 가로막는 것은
영구한 이 민족의 이익을 방해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시대가 힘들지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통일만 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통일 환상에 빠져서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통일을 원하지만 또 통일은 꼭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통일보다 우선할 만한 가치들도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통일보다 우선할 것 첫 번째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이루어지는 통일은 점령이지 통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통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진정한 통일은 전쟁을 통하지 않은 평화적인 통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통일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다라고 하네요. 평화 없는 통일은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이 되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남북 간의 평화가 진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 간의 평화가 조성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됨, 그것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고 말하면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회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인간이 회개할 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하나됨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사모하면서도 전쟁을 통한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모해야 될 가치다. 그래서 남과 북의 평화 진전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통일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자유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남과 북 어디에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다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한 땅은 자유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자유보다는 오히려 방종이 넘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북한 땅에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없습니다. 거주의 자유도 없고요, 언론의 자유도 없고 표현의 자유도 없고 억압만 있을 따름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또 요한복음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의 주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그래서 방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유, 그것은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남 위에 군림하는 자유가 아니라, 남을 억누르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선택하는, 희생하는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의 아주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놀라운 자유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해서 남을 섬기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진정한 의미의 충성이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종찬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한국교회의 처음 사람들에 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한국교회가 생성되기까지 정말 우리와 언어가 다르고 우리와 피부 색깔이 다르고 우리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이 지금부터 140년 전, 그때 조선 땅은 정말 너무나 열악하고 척박한 땅이었고, 이 조선 땅에 오면 선교사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악한 땅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충성하고 헌신했거든. 어쩌면 그들은 섬기는 자유,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한 거죠. 그런데 섬기는 자유,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 때문에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복음의 빛이 들어오고 문화가 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군가의 섬김, 누군가의 희생,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는 자유를 선택함으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광복 79주년 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통일을 간절히 사모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자유통일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통일보다 우선할 것이 있다면 저는 인권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가리켜서 인권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든지와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무시받아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모든 존재들이 정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고난받거나 박해받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에 보면 너는 고아나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을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외국인, 이들은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만일 그 약자들이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해롭힘을 받아서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더 민감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 사회적인 약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은 왼편과 오른편,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나눌 텐데, 그때 주님은 한쪽 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나에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서 나를 돌봐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와서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어느 때에 그렇게 하였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도 않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그들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 대해서 하지 않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 이 사회에서 무시받고 그리고 지극히 박해받는 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한순간도 제 마음속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가, 혹시 주님이 변장하고 오신 것이 아닌가, 주님이 저 모습으로 내게 나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외면할 수 없을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인권을 세워주는 것,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 아니 주님께 해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불법 체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낳은 아이들은 존재하지만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있지만 없는 아이들. 그래서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자격증도 딸 수 없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고 있지만 없는 아이들도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오늘 2부 3부 예배에 나와서 오셔서 설교하실 은희곤 목사님, 예전에 서부연회 총무하면서 우리 감리교회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수립했던 목사님이시고, 미국에 가셔서 20년간 목회하시면서 마틴 루터 킹 인권상을 수상하신 목사님이죠. 다시 은퇴하고 한국에 오셔서는 통일 문제, 인권 문제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을 2부 예배와 3부 예배 모셔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그분이 하는 인권운동 가운데 하나가 있지만 없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변해 줄 거냐. 존재해서 살고 있지만 불법 체류자들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호적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고 그리고 자격증도 딸 수 없고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없는 이 아이들 가만 놔두면 자연적으로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가까이 살아가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목사님을 오늘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사역이 우리의 신앙 행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통일보다 우선할 것이 있다면 인권 문제다. 인권이 무시된 통일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통일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유 중에 가장 큰 자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일 문제 때문에 신앙까지도 팔아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통일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번영과 번성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을 꿈꾸면서 통일 문제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탄압을 받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간절히 독립을 사모했어요.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고 독립을 사모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가 독립되어야 된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바람과 꿈과 기도가 모아졌을 때 하나님이 8.15 광복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통일에 대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막힌 담이 무너지고 통일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평화 통일,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자유 통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인권이 무시되지 않은 통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신앙 통일, 복음 통일,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을 사모하며 통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